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피차간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합시다. 인사합시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절대절명의 귀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 4장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믿음을, 올곧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제 날마다 직면하게 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참으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느냐? 이것은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나의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는 외웠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늘 말씀의 1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쌓아보기도 하고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다 종교들처럼 어떠한 구원의 어떠한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을 십자가의 길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바울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서 기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이제 양이나 염소의 죄에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 제물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불사르면서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속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속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다
단번 속죄, 바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여러분 놀라운 일은, 휘장은요 사람이 밑에서부터 찢을 수가 있어요. 휘장이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두꺼운 그런 사람이 전혀 찢어내서 찢을 수 없는 막이었어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맡겼던 담을 허물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며 즐거워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막혔던 담이 어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즐거워하는 삶의 결과물이, 즐거운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화목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결과가, 이제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성경은 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좋을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은 우리 그 결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들어가는 이해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일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눈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시기를 받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결국 그는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자기가 애굽으로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만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세 한탄하게 될 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더라 말씀합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친위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지요. 이 바로라는 애굽의 가장 강력한 권력의 그 오른팔격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으면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됩니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위험 인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요셉은 나이를 보면은 그가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17세였더라 그랬습니다. 17세여서 이제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2년 후에 총리되더라 하니까 그 나이 여간을 따져보면은 10년 넘도록 애굽의 종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아주 피 끓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능욕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하면서 그는 피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함께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 나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과정 가운데 요셉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바로의 가장 극악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모든 요셉의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우리 39장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형통한 삶, 바로 요셉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히려 보디발은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게 된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 연단을 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꾸는 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쓰실 것이다.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시면 창세기 42장에 결국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때가 바로 27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만 2년이 지나서 30살이 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바로의 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다 할지라도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할 자를 찾을 때에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2년의 세월이 지나죠. 그런 다음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너희가 400년 동안 방황유리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 결과의 모습들은 뭐라고요? 바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물을 통하여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았다면 성경은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는 보여주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했더라.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서 건진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앞날이 창창한 인생입니다. 그가 40세가 될 동안 그 바로의 왕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앞으로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더라 그랬습니다. 왜 좋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이것이 영원한 날의 상급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되어 준 말씀 우리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의 그 가진 보화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나는 가감없이 포기하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고난을 자처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권능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십니까? 하늘에 내게 주실 놀라운 복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밖에 없어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회복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뭐다?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환난을 당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올해 연초에 얼마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습니까? 부산의 모 대학의 신입생들이 그 창고 같은 그런 막사에서 그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지나자마자 생체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의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전멸하여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다 생을 달리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부모들도 있었고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판교에서 무슨 행사장에서 그만 지하철 지하 한풍구가 무너지면서 수십 명이 또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심합니까?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몰려옵니까?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난의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환난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코 영광의 자리에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모델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후의 영광, 십자가 고난이라는 가장 큰 형벌을 당하신 이후에 가장 큰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정말로 침뱉음 받으시고 가장 수모를 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 안에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이 다할 때에 즐거움이 온다, 기쁨이 온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올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경륜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듯이, 모세가 그렇게 살았듯이, 아니 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